조금 이게 1번 좀 소리가 큰 것 같아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두 개의 어떤 이데아, 이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세속주의, 또 하나는 대중주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속주의는 어떤 세상의 쾌락이라든가 향락의 문화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죠. 오늘날도 윤리나 도덕을 넘어서 끝없는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오늘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대중주의는 말 그대로 대중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중의 소리를 빌미로 해서 힘이라든가 정권을 이렇게 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대중의 가장 무서운 소리가 뭘까? 저는 누가복음 23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죠? 구세주 예수를 향해서 군중의 소리였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성경은 말하기를 소리가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중의 소리가 십자가를 예수님을 못 박게 한 거죠. 무한 진리를 이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사실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소리는 소리로 끝나야 되는데 소리가 소리를 넘어서 법을 만들고 또 만들었던 법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파기시켜 버리는 시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본질이 뭔가를 모르겠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소리나 상황만 난무하는 그 시대가 저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기독교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기독교의 탄생 장면이죠. 그 역사적인 장면의 첫 번 설교자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이 베드로가 첫 번 설교를 한 메시지가 이게 대중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저 술 취했다고 그랬는데 술 취함의 소리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진리와 생명의 놀라운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사실은 나오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무슨 설교자로서 갑작스럽게 서서 지금 말씀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상황이죠. 또 베드로는 평생 어부였어요. 평생 어부. 그는 율법사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신학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제가 지금까지 담임 목사로서 강단에서 설교한 설교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역사가 드러났어요. 왜 그러죠? 아니,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작년에 멜로디 한 명 유아 세례 베푼 것밖에 없어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무슨 장황한 말도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이런 말도 없고요. 아니, 우리가 마띠아를 세웠다, 뭐 자랑한 것도 없고요. 그저 성령이 오순절에 올 줄 알았다, 이런 장황한 말이 없어요. 그 전부 다 뭔가 하면 텍스트예요. 텍스트.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예언과 다윗의 고백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언과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하는 텍스트만 그의 설교에 있다고 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설교의 적용입니다. 소위 말하는 임플리케이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했냐면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다는 거예요. 직접 대놓고 얘기했어요.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적용도 놀랍습니다. 또 마지막에 더 놀라운 건 뭔가 하면 거기에 결
결단까지 있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아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결단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죠? 회개하라.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랬더니 3,000명이 결단했어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아니 이 설교가 정말 위대한 설교고 놀랍습니다. 어떻게 처음 설교에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4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한마디로 성령의 교통이고 성령의 감하지 않습니까? 저는 베드로의 설교에 이것을 읽어보다가 한마디로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설교로 말하고 있냐면 성령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 되니 성령이 2000년 전 성령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과 하나 되니 그 성령은 여러분과 저의 성령이고 그 주님은 바로 내 주님이고 그저 주님의 십자가도 내 십자가고 주님의 부활도 나와 함께한 하나됨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오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입니다. 하나 성령이 오셨네요. 여러분 에베소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 우리는 하나죠. 한 몸이고 성령과 똑같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또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분과 하나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으로 그 당시에 부어졌던 그 성령의 부으심이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이것에 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부으심도 하나 되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강림은 말세와 하나입니다. 미국에 이 많은 핵 과학자들이 있는 그 협의 모임을 BAS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BAS에서 지난 주간에 우리 신문에 나왔죠. 이 지구의 종말, 그러니까 지구의 끝을 뭐라고 얼마 남았다고 얘기했죠? 100초 남았다. 100초. 그러니까 2분도 못 남은 거예요. 그동안은 이 핵 과학자들이 지구의 종말을 어떻게 카운트를 했냐면 핵 위협이 얼마나 있는가 아니면 지구의 온난화가 얼마나 되었는가. 근데 작년에 하나를 더 했어요. 뭔가 코비드-19 이 팬데믹을 더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100년이 아니고 100분도 아니고 100초예요. 여러분 100초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분단위도 아니고 초단위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미 티핑 포인트를 지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분기점 꺾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그냥 급속도로 우리 지구상에 돌아오고 있다. 이것이 핵 과학자들, 일반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는 2000년 전부터 말세가 도래했어요. 언제부터 도래냐면 성령 강림과 함께 말세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리고 언제 부어준다고요? 말세가 되면 그저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강림으로 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더 자세히 보려면 구약의 요엘서를 보면 압니다. 요엘서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2장에 보면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 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후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말세를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는 뭔가 하면
주님이 구원 사역을 마치신 후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부활하고 주님이 승천하신 그 후에 그때가 말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원의 완성이고 말세의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강림이 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 전체가 우리에게 부어져요. 전체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그것이 성령이 임하면은 구원도 전체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그저 안 받아도 또 받고, 이게 아니에요. 전체가 한 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과 말세는 한마디로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말세와 그래서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말세는 끝을 말하지만, 그러나 성령에서 말세는 구원의 완성이고 구원의 성취고, 바로 구원의 성취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 완성 성취를 말세라고 했는가?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뭔가 무한성이에요. 무한성. 말세는 무한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한이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성령이 어느 곳 어느 장소 가정에서 예배하던 여러분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은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든 구별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건강하건 약해진 간에 상관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성령은 부어주는 줄 그저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17절에 뭐라 했냐면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하는 헬라 말은 붓다는 말은 넘치게 붓는다는 거예요. 그 넘치게 붓는 말이 18절에는 그 당시에 종들은 슬레이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종과 심지어 여종에게까지도 넘치게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만 부으면 사람들이 예언할 수 있고 환상을 볼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가 무한하고 무궁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은사를 주세요. 로마서 5장 5절은 무한한 은사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똑같은 부음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 속에 넘치도록 성령과 함께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어느 곳 어느 장소든지 사모하기만 하면 우리는 받을 수 있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무한한 주님의 사랑도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말세냐? 심판과 하나이기 때문에 말세예요. 오늘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뭐라고 말하죠?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애굽의 열재앙의 시작이 피재앙에서 시작하죠. 한마디로 심판이에요. 불과 연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지만 한마디로 그건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심판주예요. 심판주. 그 말세는 성령을 통해서 심판의 말세,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그저 뭔가 선고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저 심판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는 은혜가 더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말세는 한쪽에는 무한 은혜입니다. 얼만큼 무한 은혜인가? 2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만큼 무한 은혜예요. 그런데 한쪽에는 뭔가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무한 심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입니다. 죽어갑니다. 무한 심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은 주님의 나라만이 무한 영광, 무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LA의 어느 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주일학교 교사가 하루는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사우스 LA에서 그로서리 마켓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새벽에 가서 이 걸레질, 그 청소, 마비라고 하죠. 마핑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큰 일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아무리 닦아도 우리 아버지 피가 안 지워져요. 아버지가 총에 맞아서 거기서 돌아가셨거든요. 피 흘리고. 그러니까 그걸 닦으려고 새벽에 나가서 닦고 하는데 울면서 하는 말이, 아무리 닦아도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2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소망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심판받아야 되죠. 결국은 주님은 심판주예요. 그래서 성령이 증거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가 말세라는 거예요. 이때가 무한한 은혜 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한한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정말 말세, 은혜의 말세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강림은 주님과 하나입니다. 한국에 올 초에 한국 실천신학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20대, 30대의 기독 청년들 70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요즘에 20대, 30대들이 700명이니까 굉장히 이렇게 참 심혈을 기울여서 실천신학연구소 조사를 했는데, 거기를 읽어보니까 요즘 젊은 기독 청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첫째, 돈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의 퍼센테이지가 700명 중에 93.3%예요. 기독 청년들이에요. 돈이 최고돼요. 말씀이 최고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인식을 가진 사람이 40.4%.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으면 교회는 나오지만 그냥 가서 딴짓하는 거예요. 딴짓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에 사회적인 윤리가 기독교 윤리를 월등히 지배하는 시대 속에 오늘날 젊은이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했냐?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새생명교회 CM, 중고등부 YM, EM은 더 지원하고 더 기도하고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교회를 어떻게든 이 와중에라도 우리 교회가 그걸 힘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니 자녀들이 예언하는데요. 자녀들이 예언하는데 기도가 있고 투자가 있어야 돼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는데요. 어떻게든 그저 주님의 몸된 교회 교육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은혜가 같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성령 받았던 베드로가 그의 설교를 가만히 후반절에 보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계속 높이기를 시작했어요. 오늘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그의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니, 예수님을 그저 기사와 능력과 권능을 베푸는 자로 높이기를 시작했는데 그게 22절부터 23절부터 36절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고 아예 성경은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왜 성령 받은, 한마디로 성령이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그 이유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성령만 하나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는 영적 존재, 우리의 영적인 아이디어는 뭔가? 성령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다윗을 들고 나왔어요. 왜 다윗을 들고 나왔냐면 다윗이 성령으로 천년 후에 있을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 다윗은 예수님을 그 천년 후에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났는데 변화가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로 25절에 보면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요동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 일 쌓였구나. 진짜 죽을 일들 쌓이는 두려운 일이 부직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를 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저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요동치 아니하는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도 기쁘고 혀도 즐겁고 육체도 희망이 거한다. 도대체 희망이란 말을 왜 번역했을까? 헬라어로 보니까 엘피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뜻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기대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만나니까 아니, 마음이 왠지 모르게 기쁜 거예요. 내 혀가 즐거운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 내 육체가 왠지 모르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기대가 나타나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니, 나를 하나님이 치유한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만난. 세 번째 고백은 28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기쁨이 충만하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뭔가 아무리 잘 살고 대단한 스펙을 가져도 뭔가 죽음으로 가요. 죽음으로. 근데 우리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죽음으로 갑니까? 아니죠.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 영원한 잠시 눈을 뜨면 성부의 집에 깨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을 받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 부어지는 성령을 통해서 요동치지 아니하고 마음이 기쁘고 내가 왠지 모르게 일어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왠지 모르게 하루가 그저 뭔가 힘을 얻는 새 힘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아니 성경에 다윗을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니 32절 고백이 뭔가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거예요. 그게 증인되는 거죠. 억지로 증인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니까 그게 삶 속의 증거고 그게 간증이고 증인이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한 3년인지 4년인지 요즘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선교지를 갔다가 제가 인도네시아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자카르타에 있는 믿음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한 3일 동안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하여튼 이렇게 사흘 동안 이게 부흥사 경기를 인도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믿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재정 목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이신데 한인들도 많이 오고요. 막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한국 아이들이. 근데 그 교회가 원주민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도 같이 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티네이저들이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 있는 게 서로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인도네시아 말하고 저렇게 보면 한국 말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목사님하고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저쪽에 벽에, 그러니까 자카르타에서 그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이 한 몇십 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되는데 저분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그러니까 현지인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시키시고 또 파송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귀하신 분인데 작년에 이 목사님이 결단을 했어요. 작년 초에 무슨 결단을 했냐면 한인 목회는 이 정도면 됐고 이제는 이게 하도 그 선교지가 그 많으니까 거기를 한번 돌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한인 목회는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후임을 세우시고 자기 사모님하고 자기하고 또 딸하고 사위까지 데리고 밀림 본부로 들어갔어요. 거기다 센터를 차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작년 6월 달 정도 됐을 때 코비드 19이 인도네시아도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보고가 많이 안 돼서 그렇지만 그 밀림 한가운데 있는데 그냥 막 원주민들이 쓸어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사모님도 쓸어 넘어져서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살아나셨고 목사님은 그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완전히 넘어지셔서 그것이 마지막이 되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김정수 목사님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제가 인도네시아 제 동생한테 얘기했더니 그런 사건이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은, 땅의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그저 뭔가 우리가 땅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땅은 히브리서 12장에 말하죠. 요동치 진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 우리는 무슨 길을 걸어야 되는가? 땅에 있지만은 천국 길을 걸어야 돼요. 천국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 길을 걷는 거예요. 그 한 길이 뭔가? 천국길이에요. 3000년 전에 다윗이 길을 걸은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그 길을 걸은 거예요. 그 우리도 일어서서 저 생명의 한 길을 걷는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성령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어서 함께 걸어갈 때 정말 저 천국의 문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힘차게 오늘 또 생명의 주를 바라보며 생명의 길을 걷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 요동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생명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저 우리가 한번 주여를 한번 부르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 권세, 능력, 치유, 하나됨의 역사가 내 육체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두움은 물러가게 해달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주여를 부르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부족하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정말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하는 우리를 성령을 부어주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고 생명의 길로 한 길로 담대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걸어가게 하시고, 베드로가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걸어가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히 그 한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권세 있는 길이요 보혈의 길이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요, 우리 새생명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세, 보혈의 충만함을 힘입고 이 어려운 때를 생명의 길로 전환하는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0